근데 오늘 네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바라봄인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세 사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좀 잠깐 복습을 한다면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건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몇 가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아벨을 통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은 이제 예배적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이 삶이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삶을 산 것을 배웠습니다. 노아는 이제 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생명들을 구원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삶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의미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 안 가야죠. 그죠? 모르는 길을 왜 갑니까? 안 가야죠. 그런데 모르는 길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먹이시고 돌보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자손에게, 나의 자손의 자손에게, 나의 자손에게 자손에게까지 흘러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올려드렸어요. 그죠? 하셨죠? 노래만 부르셨어요? 마음이 심어졌어요, 그게? 예. 오늘 이제 설교 중에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걸 알았지?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 조금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참 놀랍다. 성령님께서 찬양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전할 말씀을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정말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사실 우리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너무 쟁쟁합니다. 그 사람에게 비춰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안 될 것 같아. 내 사업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뭐 카페를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생깁니까? 그죠? 수없이 카페가 생기잖아요. 저희 교인도 카페를 하는데 저희 교회랑 같이 카페를 개척했거든요. 이제 저는 개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친구도 자기 카페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 옆에 계속 쟁쟁한 업체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뭐 로스팅을 잘하는 뭐 이렇게 카페도 들어서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들어서기도 하고 그 뭐 두려워 떨죠. 두려워 떨지 마라. 기도하고 이렇게 경쟁자들이 생기는 것은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커피를 볶을 때 정말 잘 볶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커피를 마셔줘요. 오늘은 좀 너무 탔다. 너무 쓰다. 오늘은 이 구수한 맛이 좀 부족하다. 오늘 정말 잘한 것 같다. 이게 스타벅스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잘하는 것이 이제 수제청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은 이제
망고빙수. 예, 신라 호텔에서 99,000원 하는 거. 거기서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배달 주문이 막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그 친구 이렇게 보면서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해요. 그런데 17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업체들이 다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실 제가 이제 45세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목사님은 42에 개척을 하셨어요. 저보다 이제 2년 아래신데 저는 42. 그래서 이제 정성진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개척 못하게 하시려고 교회 남으라고 이제 여기 남아서 일을 해라. 그런데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방지게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하게 원하신다는 사인을 저는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개척을 하는 나이가 있다. 나이가 35부터 45이다. 35세 개척을 시작하면 성공 확률 7, 80%. 40대 개척을 하면 성공 확률 50%. 45세에 개척하면 성공 확률 20%. 이렇게 나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개척을 해가지고 10개 개척하면 1개 살아남는다. 자립한다. 나머지는 다 자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인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해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강남에 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고 다시 돈 대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 지하에 이렇게 40평짜리 그 기도처 있는데 거기서 하라 그러셔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하게 됐는데 누가 뒤에서 돈을 크게 대주는 분이 있는 줄 강남에 한다 그러시니까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안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척 자금 안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적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냐 안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가서 이제 말해라고 말하면 조금 주실 거라고. 근데 가서 말을 했는데 조금보다 더 작게 주셨어요. 예. 이거 갖고 어떡하지?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건물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립했어요. 자립 넘어서 선교도 많이 해요. 여기도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이제 선교 많이 하거든요. 예, 나가는 그 선교 헌금만 해도 1년에 거의 1억씩 이제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실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은 이제 도봉산 밑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도인이 되신 것 같아요. 도봉산 밑에서 돌을 딱 도인이 딱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강남 땅에 하나님께서 딱 심으셔. 제 아내가 맨날 왜 내가 강남에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전주 시골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들을 부어주세요. 신뢰의 분량만큼. 그래서 어제 마지막 설교가 뭐죠?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전의 일들도 더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첫 번째 포인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과 제단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텐트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태버너클이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단은 그가 예배자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단이 어디 있냐면 베델에 있었죠. 그죠? 처음에는 세겜에 있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운 데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뭘 봅니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사다리를 보잖아요. 하늘문이 열린 걸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진 거죠. 그의 아들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그가 이 제단과 장막, 제단은 그가 이 예배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장막은 그가 땅 위에서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단과 장막의 삶은 그가 그 땅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땅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읽었습니다. 매주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나갑니다. 그걸 이 시편 기도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시편 기도를 하시든지 보일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매일 예배자의 삶을 계신 거죠. 살고 계신 거죠. 이게 제단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이 있는 삶은 텐트가 아니고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템플이 되는 거예요. 템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영원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제단의 삶이 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고 들어오게 되죠. 장막의 삶은 땅의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열심히 합니까?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교회 크게 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름 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영광이죠.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목회자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삶이 꼭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들어가 놓고 하나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대학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영광이지. 다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그 위에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밀어주는 것이죠. 이게 장막의 삶입니다. 땅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동산 더 많이 가지고 집 크게 짓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정부를 욕을 하고 뭐 어쩔 줄 몰라고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한탄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 행복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통치가 잘 펼쳐지나 이게 막히고 있는가? 그것이 전 세계 가운데 막히고 있다면 한탄을 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힘겨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세요. 트럼프 씨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난리법석입니까? 저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우리의 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은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이켜서 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돌아서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이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이 편안해지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가 무탈하고 이게 전부 다 목표인 거죠. 그거는 장막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땅의 메인 삶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은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삽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언제나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내어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 삶을 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와 함께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 세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창세기 23장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3장 6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기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불신자예요. 세겜 사람들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이유가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한 거죠. 영적 지도자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들은 느낀 거예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우라를 느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건지 아세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세요. 그건 보이지 않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찬양을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이 사역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사람과 하나님 임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느껴져요. 그 이면에 있는 건 뭐죠? 제단의 삶이에요. 장막의 삶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속 사람의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가 주어져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결과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이밀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 항상 하는 게 뭐죠? 네 나이가 몇이냐, 네 나이가 몇이냐. 네가 몇 년동생이냐, 나이가, 왜 나이를 자꾸 묻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을 우리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 보일 때 인정할 만한 게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막 혼을 냅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아니, 인사받을 존재가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잔소리를 안 해야 돼. 잔소리를 많이 하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부목사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잔소리 하니까.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자꾸 이게 혼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굴러라 네가. 굴르면 알게 될 거다. 막 해보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나가서 이제 저 나갔던 부목사님들 다 와서 그 이야기, 목사님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나가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올래. 그랬더니 다시는 오지 않겠다. 네. 왜냐면 다시 오면 또 이제 힘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임재가 있고 영적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돼요. 소그룹 리더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막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막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막 얘기만 해줘. 그렇게 하지 말고 제단의 삶을 회복하세요. 장막의 삶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마디 안 하는데 딱 그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 안에 딱 들어오게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선조들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는, 선조들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분투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면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대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인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축복이 전수되는 거죠. 이게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을 믿고 그것을 야곱에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머리 위에 손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이 축복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물려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게 물려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내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겠구나.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이걸 믿음으로 이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아비에게 받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것을 4세기의 이 사막의 이 수도자들, 이 교부들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영적인 교부들은 자신들이 거둬들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훈련시킨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전 인생을 통해서 물려받은 영적인 그 유업을 물려받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영적인 아비가 말한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부 여기 온 걸 잘 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있는 강사가 있으면 이게 여기서 흘러가거든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문제는 제가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인데, 강하면 저까지는 가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뿜어내는 것이 만약에 약하다면 미안하지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는 분들은 뭔가 모르는 분이에요. 늘 뒤에 앉는 분이죠. 여긴 그래도 기둥은 없네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큰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 옆에 앉거나 기둥 뒤에 앉는 분이 있어요. 늘 그 고정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고 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겠죠.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성경 보겠죠.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죠. 그럼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그 기름 부음은 그를 통해서 흘러오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경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이외에 좀 특별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늘 보시던 분보다 새로운 분이 오면 조금 좀 기분이 좀 달라지니까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분, 기존의 분과 다시 힘을 합해가지고 또 새롭게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의 원리가 뭐예요?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믿고 신뢰했고 그걸 유업으로 받고자 했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유산이 그들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었고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 자녀들에게로 이 축복이 전수되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비를 오늘날 시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예요. 직업인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좀 전문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약간 경영자처럼 대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회장님이에요.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뭡니까? 사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잘 빼입고 다니는 거예요. 포마드 딱 바르고 거기 가면 대기업의 직원 막 사장님, 회장님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직원이에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들이 아니고 여기 와서 그냥 전문가의 지식 전달을 받는 것뿐이에요. 학원에 와서 강사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무슨 이렇게 시험 잘 맞추는 거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마음이 힘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풀고 가는 거죠. 상담사 만나서 자기 마음을 풀고 가는 것처럼. 그 결과 늘 그 주일은 똑같은 거예요. 1년을 다는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부터 내가 그 은혜와 유산을 받는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비로서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합니까? 목사님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아버지와 모든 것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저랑 모든 걸 나누지 않고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컸다 이거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임을 거부해요. 귀찮아해요. 영적인 아버지를. 영적인 어머니를 귀찮아해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 중단됐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받는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려져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것을 전수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전수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영적인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은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삶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있는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전에 이걸 몰랐어요. 초대교회 가르침을 받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걸 주신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영 안에 딱 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뱃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뭐가 생기는 거죠? 생명의 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수정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적인 수정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영은 영적인 자궁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잘 가꾸고 돌보면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아기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 아기 예수님의 형상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때 생명의 씨를 받는데 그 다음에 관심 없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 다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요? 종교는 기독교인이요. 근데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영의 삶이란 이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생명이 계속 자라도록 하는 삶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혼에 있는 죄의 영향력, 타락한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비춰 드러내면서 그걸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제거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거된 만큼 그 혼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면서 확장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이게 영의 생활이에요.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는 거. 생명이 커가는 만큼 성령이 부어지면 더 많아지게 돼요. 성령이 더 충만해지게 돼요. 그 결과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혼에 있는 타락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깊은 회개를 할 때 십자가에 이것들이 죽으면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영의 삶을 살게 될 때, 영의 생명이 혼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점점점 자라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많이 부어진다고 그랬어. 그 결과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끊임없이 활발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생활, 이것을 영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겠죠. 그런데 내 자녀들이 이 영적인 삶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도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자녀들도 영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 결과 아비로부터 영적인 활동하는 자녀들에게 뭐예요? 아비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부으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원리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열려져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축복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기 교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교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부으세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통해서 부으세요.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차요. 발목에 차요. 무릎에 차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게 찬단 말이에요. 들어와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는 한데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부으셨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나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많으면 이것은 못 받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많은 기름 부음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교회에게. 그러나 영의 활동을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영혼을 여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어느까지 되고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뭡니까? 영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용량이 커지면, 내 속사람의 탱크가 커지면, 분량이 커지면 이제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기름 부음 말고요. 내가 알고 있던 기름 부음 말고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은혜 체험 말고. 예전에 제가 성령 사역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면 다 반 정도 쓰러지잖아요. 이제 쓰러지는 건 필요 없어요. 다른 종류.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다른 시대가 왔어요. 이 다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사역은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예전에 알고 있던 신앙 체험,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어떤 내체력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 안 되죠. 늘 그 자리예요. 늘 크기가 그거예요. 못 담아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 빨리 자라기를 원하시고 더 커지기를 원하시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내서 용량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 그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너희가 이것만 된다면 넘치고 넘치는 기름 부음을 너희 받을 거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아버지 거, 그건 엄마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받은 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2개 받으면 나는 2 받는 거잖아요. 다 주세요. 엄마가 받은 것도 주시고 아빠가 받은 것도 주세요. 죄송한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받은 것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저한테 떼주세요. 우리 청소년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전도사님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들 갖고 있잖아요. 몰라요? 밀어붙이는 은사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잖아요. 몰라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딱 끌고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데려가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아프간 난민들 그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프간 친구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파스터리처럼 자기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그 뉴질랜드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난민 허위를 받은 친구인데 부부인데 젊은 부부예요. 기특하더라고. 네 말대로 되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너 거기 가서 뉴질랜드 가서 너 절대 신앙 버리지 말고 너 가서 거기 가정교회 세우고 거기 가서 나처럼 사역을 해라.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영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어떤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 저분이 갖고 있는 저 좋은 거 저한테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쓱 가가지고 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쁜 거는 보내지 마시고 좋은 것만 이렇게.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머리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 있으세요? 우리 그럼 딱 가가지고 그분 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분의 두뇌가 저에게 임하도록.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영적인 아비로부터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축복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된대요. 저는 여러분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가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그가 바라본 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여절에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성, 하늘에서 있는 진짜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리얼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영적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걸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 이건 하늘에 있는 거고 영적인 건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장막의 삶,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예루살렘을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 원래의 영적인 고향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의 삶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사는 것이다. 여관에서 지내는 생활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나그네로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진짜 떠났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들이 육신과 땅의 묶임을 끊고 본향인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눈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경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다자 어떤 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막 이게 관세 전쟁하는 이 와중에서 지금 어디로 갈 것이 막 거기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매여 있어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도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땅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땅에 묶인 게 뭐예요? 그 태극기 집회예요.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이상적인 세상을 구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요? 그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돼요. 완전한 정의로우신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도록 하기 위하여 빨리 재림하기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모든 족속이. 그래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막 애달하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의 왕국은 끝장나거든요.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지연 전략이에요. 선교 천천히 해라. 선교 나중에 해라. 선교하지 마라. 개종시키지 마라. 선교사 보내지 마라. 다른 종교를 존중해라.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선교를 못하게 하거나 선교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은 자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택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하고 싶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꾸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밉잖아요. 팔레스타인 편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등지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만큼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계속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소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결혼 좀 하고 재미 좀 보고. 왜 우리가 하늘의 것에 눈이 가지 않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도성을 보지 못하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여 있는 거예요. 막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부유하게 되려고 나도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어. 우리 자식 정말 좋은 데 보내가지고 정말 내가 이게 뭐 자부심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명예와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실 권력 잡아봤자 몇 년입니까? 지금 잡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씁니까?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저거 해봤자 이게 5년 밖에 안 갈 건데. 그리고 또 그 뒤에 안 당하려고 법을 막 바꾸려고 애를 참 안 됐다.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은 문제가 생겨도 아예 봐주시다 할 건데 그걸 법을 바꾸려고 대법원장까지 불러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참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거죠. 땅의 것을 놓아야 돼요. 이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자리도 주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궁핍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자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좀 놓아라. 그리고 하늘에 너의 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믿음의 놀라운 분량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기 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힘이 뭐죠? 국력이 뭐죠? 부족의 세력, 인구수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의 본성은 고대 세력 세계에서 군사력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그래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가지고 양을 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뭐 남의 걸 약탈해가지고 오든지 다 이거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면 인구가 적으면 부족의 숫자가 적으면 주변 이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정복되거나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낳는 문제는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때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유혹이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 가면 부모, 친척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모, 친척이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을까? 일거리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밀려왔겠죠. 그런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되돌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모든 어려움이,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거나 후퇴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던 것이죠.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무엇을 어떻하냐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한동안 길을 걷다가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못 갈 것 같은데 되돌아갈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죠? 이게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올바른 태도예요. 저도 그래요. 늘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했던 거. 지금 제가 이제 영성센터 뭐 세우는 건축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일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저 10년 전부터 옛날에 신 목사님도 저랑 같이 그거 하기로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신 목사님 나가시고 저도 이제 나가고 했다가 다시 끌려 들어가가지고 2년 전부터 또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같이 하다가 안 돼가 10년 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랑 영성센터 짓는 거 하자 해가지고 왔는데 안 돼요. 계속 어려워요. 막 깨지고 안 되고 또 다시 또 어떻게 하고 계속 진행돼. 지금도 이제 땅 사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지금 막 마지막에도 어려워요. 지금 막 돈이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 제 아내는 항상 왜 거기 있냐 나오라고 맨날 나오라 그래요. 거기서 뭐 하냐고 거기서 당신이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신이 거기서 뭐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잘 안 나와. 그래서 나라도가 앉아 있어야 돼. 잘 안 나와요. 바쁘니까. 워낙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들락날락 많이 하세요. 그러네. 그래도 나라도 자리 지켜야 그래야지 교회가 될 거 아니냐고. 저도 계속 이번까지만 하고 관둬야 되겠다. 지금도 올해까지만 하고 관두자. 짓는 것만 하고 이제 나가자. 그런데 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운영하는 거 해야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은 요. 고만하고 싶은 요. 우리한테 늘 있어요. 공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 많이 들죠. 우리 딸도 그랬어요. 뻑하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자퇴해라. 저는 자퇴하라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라 그래서 또 자퇴는 또 안 한대요. 또 자퇴하고 구급 공무원 지금부터 준비해라. 다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끝난 다음 처음부터 끝나고 졸업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구급 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더라. 그러면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구급 준비하면 너는 4번은 그냥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안 한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돼. 왜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한다. 안 가면. 무시당한다는 거였어. 그러냐. 그래놓고 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걸 좀 해라. 그래 하다가 또 이제 힘들다가 또 그러면 그만하고 싶어. 지금 또 대학 들어갔는데도 또 이제 힘들어요. 학교 너무 힘들다고 그래. 이제 여러분 대학 들어가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죠. 대학 들어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 다음 뭐 얘기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면 2단계는 올려주신다. 아멘 했어요? 2단계. 나중에 2단계 오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야 돼. 목사님 진짜 2단계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2단계 오르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제 딸이 1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엄청 못 쳤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아테부 신부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시험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가 제 딸이 중간고사 시험 칠 때 이제 1학기는 지나갔죠. 2학기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 앞에 일주일 금식기도, 뒤에 일주일 금식기도. 이렇게 해서 5학기를 했어요. 저랑 제 아내가. 그 억울하잖아요. 시험은 지가 치는데 왜 우리가 금식해야 돼? 그래서 딸한테 야 너도 금식해. 그래서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시험이 월요일부터 치는 게 아니고 뭐 목,금 이렇게 치고다 월, 화, 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다 끝나고 난 뒤에 3일 뒤에 그러면 뭐 목, 금, 토 하든지 뭐 금, 토, 일 하든지 3일은 네가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성경 그때 몇 장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편 기도 내지는 성경 읽히고 이제 경배하고 이런 걸 걔는 했고 저희는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해서 5학기 했어요. 5학기. 그리고 붙었어요. 제가 이걸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올 초에 가서 간증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고3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얘가 졸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금식하면 기도하자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대요. 그 전까지 아무리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해도 점수가 이게 많이 안 나왔는데 마지막 시험에 전부 다 1등급이 나버린 거예요.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스토리가 그 학교 전체에 이제 신화처럼 알려진 겁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얘가 졸업하고 얘가 대학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얘는 이 정도 등급이었는데 이게 되었다. 근데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2단계를 올려줘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번은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위축되면 안 돼요. 돈이 더 들 뿐이에요. 그죠? 돈이 더 들 뿐이에요. 한 번 더 상관없어요. 다 재수는 기본이에요. 저도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인간이 돼요. 인생을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회사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회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인재예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 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해결을 해내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봐야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찾는 거죠. 그 사람을 회사는 선호합니다.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진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떻게 올릴 건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또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성공 케이스죠. 그걸 가지고 2번째, 3번째, 4번째 그래서 인생을 쌓아가게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인생의 승자가 돼요. 지금 빨리 가고 지금 공부 잘하는 애, 계속 성공하는 애는 한 번 실패하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완전히 무너져. 재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 실패하는 거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이 머리를 딱 여시고 거기에 부어주시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갑자기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손이 막 가는데 찍었는데 다 맞아요. 제 친구 인도 선교사 있거든요. 전태영이라고. 저랑 같은 대학에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인도 선교사 가는 파송식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나왔는데 부산대학교 이게 좀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친구가 하면 사실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아들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완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 중반 이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는 해야지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늦게 공부하니까 전문대 정도 갈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기 붙여주시기만 한, 4년제 대학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시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펼쳤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더래.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당연히 한 3개월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이 가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사지선다 해가지고 이게 객관식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딱 엎어졌대요. 그 반에서 제일 빨리 자기가 시험 문제 풀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딱 오는데 여전히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여튼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쫙 하고 5분 만에 딱 끝내고 딱 엎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수업 시간을 그렇게, 모든 시험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왔대요. 이 친구. 진짜 그 친구한 간증이야, 진짜.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부산대학교 도고 동문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 당시는 제가 다닐 때 부산대는 여기 이제 스카이급이에요. 스카이급. 그 당시. 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운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생각지도 않는 설교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되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보인 그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기다려서 이룬 목표가 아들을 얻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일한 목표예요. 자기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거를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없는데 이삭을 만들어줬잖아요. 불임인데 아이가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 이삭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를 데려가셔도 다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이에요. 이걸 이제 읽고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같은 믿음의 수준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록 모든 것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이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명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자식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날 수도 있고 가출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죽고 허망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흥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 것 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기대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잖아요. 아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자기 명성 다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돌려주셨어요. 자식도 대대로 다시 그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시고, 자기의 떨어졌던 영적인 명성도 다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죠.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지금 다 여러분 곁을 어떻게 보면 떠나버리셨나요? 좋을 때도 있죠. 너무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건강이 막 나빠져요. 어느 한순간 내가 사업이 막 기울이 안 돼요. 막 막혀요. 회사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 성적이 오르잖아요. 제자리 걸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막 속상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설정한 그 기준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단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죽은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소생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